오늘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이제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위로하셔서 다윗이 회복이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다윗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고, 또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걸 통해서 솔로몬이 멋진 성전을 지어내는 그러한 이제 본문의 흐름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는 그 부분을 같이 좀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정말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소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그 꿈이라고 할 수 있을, 내가 꼭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내서 기쁠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섭섭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성전 건축을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걸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 정말 꼭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윗은 좋은 그 다윗 성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곳에, 보잘것없는 곳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잖아요. 정말 자기와 가까운 곳에 모시고 싶어서. 그런데 그것 모시고 왔어도 다윗이 성이 안 차는 게 하나님을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그 성전에다가 언약궤를 딱 모셔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을 정말 좋은 곳에 모시고 싶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다윗이 원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느냐?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럼 피를 많이 흘린 것하고 성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 거룩한 사람이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거룩한 성전을 그게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 정말 거룩한 사람이 지어야 되는데 다윗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이 그런 점에서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정말 멋진 곳에 모셔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게 많이 섭섭하고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안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자기의 그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다윗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다윗의 열정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드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다 있어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 교회 안에서 뭔가 문제를 만드는 그런 교인들을 보면요 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열정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힘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정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열정이 많은 사람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첫 목회를 했던 강화 인학교회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이 있었어요. 그분은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열정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뭔가 일을 하면 꼭 문제가 발생이 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못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교회 일이라는 것이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잖아요.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A로도 할 수 있고 B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분은 무조건 자기가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결국은 거기서 뭔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을 부리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 마음속에 있는 열정이 좋은데 그 열정 때문에 결국은 늘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제가 강화 인학교에 부임을 했을 때 교회 오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던 건축 준공을 이루었어요. 2년 만에 준공을 이루었는데 그 준공을 이루고 나서 교회 그 앞마당을 앞마당이 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농지 전용 허가 해가지고 그 교회 앞에 있는 밭을 대지로 바꾸는 그러한 그 과정을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농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보았더니 그 담당자가 거기를 밭으로 만들어 놓아야 자기네가 농지 전용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밭이 아니라 운동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가서 이거를 밭을 대지로 바꿔주려면은 밭으로 되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지. 그게 이미 대지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흉내라도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가서 보고 그거를 나중에 전용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거기를 이렇게 고랑을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교회 앞마당을 밭은 아니지만 밭 비스듬하게 그렇게 좀 만들어 놓았어요. 왜냐하면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때 그 교회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그 성도님 집에서 속회를 드렸어요. 속회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준공을 받고 그 대지를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면사무소에서 원해서 이렇게 고랑도 만들고 밭처럼 해놨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인이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그냥 해주면 되지 왜 그거를 밭으로 만들어서 그걸 허락을 받냐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그러한 행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준 건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말했으면 가서 따져서라도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왜 그거를 고랑을 만들어서 땅을 엉뚱하게 만들었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예배를 드리다 말고 막 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안 나오시죠. 자기의 마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이게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성을 내야 되고 뭘 뒤집어 엎어야 되고 때려 부셔야 되고 막 이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그랬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과 같이 부딪히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분의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것도 참 안쓰러운 일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열정이 많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자기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게 너무 섭섭하고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에 합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너의 아들이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다윗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성전을 너무너무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너무 속상한데 그러나 그 대신에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제가 수원 비행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가 9개월 만에 사천 비행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수원 비행장, 좋은 비행장에서 근무를 하고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그 형님 집에서 제가 살면서 부대를 출퇴근하고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있다가 정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경상도 진주 그 사천 비행장까지 내려간다라는 게 이게 저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정말 황당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나를 근무를 잘하고 있는 나를 갑자기 왜 수원에서 나를 왜 거기를 보내시는지를 이해가 안 되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섭섭하고 그 상처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천 비행장에 제가 내려간 지 2달쯤 지났을 때 여수에 사는 저의 신학교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가까운 곳에 내려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사천 비행장에 내려가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고 저에겐 너무나 힘든 일이었는데 거기에 가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그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았죠. 제가 왜 사천 비행장을 내려갔는지 그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제가 뒤늦게 알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걸 몰라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무를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 제가 왜 그 멀리까지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그곳을 내가 왜 가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만이 그게 답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의 미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에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발생이 되었다고 할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다윗 너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지만 너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다윗에게 그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어떤 꿈을 갖습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꿈을 가져요. 그래서 열심히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많은 금은 보화를 모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엄청난 금은 보화로 만들어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건축 헌금을 다윗이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앞장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동참을 해서 엄청난 건축 헌금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다윗이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지만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시니까 힘써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다윗은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연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이 땅에서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까지 60년, 7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셨습니까?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시기도 하셨겠지만 안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애를 쓰고 발부둥을 쳐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안 됐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일을 우리가 못 이루었다고 했을 때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원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다윗이 이제 그것에 대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어린 솔로몬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10절 말씀,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때 솔로몬은 아직 어렸어요. 어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목회자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50 되기 전에는 목회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교회를 개척해 보기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 보지 않았으면 목회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만큼 목회라는 것이 연륜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 목회가 개척을 해봐야 안다라는 것이고요, 목회가 건축을 해봐야만 목회가 뭔지를 진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건축을 해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교회를 짓는다라는 것이 이게 뭐 쉽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헌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교회를 지을 텐데, 한국의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돈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짓는 것도 힘들죠. 대출을 받는 것도 힘들죠. 대출을 또 갚아나가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성전을 짓기 전부터 짓는 과정과 짓고 나서의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린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이 다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권면하기를 힘써 행할지니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힘써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이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의 이 가정동 성전을 우리가 이것을 마련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이 교회를 우리가 지은 것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지은 건물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것을 짓지는 않았지만 이 교회를 우리가 마련하기까지 교인들이 헌금을 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과정과 준비를 통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성전을 마련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 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성전을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탈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일주일 만에 이 교회를 만들어서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거기에 에너지를 빼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많은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알고 미리부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힘써 이 일을 해라. 어려움이 있을 텐데 포기하지 말고 이 일을 잘 해나가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다윗은 더 강하게 솔로몬에게 당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부분들을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꿋꿋하게 성전 건축을 잘 진행해라. 이것이 결국은 다윗의 당부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정말 간절한 열정이고 열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럴 때 그 열정이 대단한 열정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듯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셨어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 그 대신에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 말에 다윗이 위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서 성전 건축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는 못하지만 너가 할 거니까 너가 잘 준비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가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건축을 잘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고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제 나를 대신해서 너가 잘 지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성전을 건축한다고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윗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명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이 될 수 있잖아요. 저도 낙심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낙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세요. 성전을 그렇게도 건축하고 싶었던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은 안 되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윗을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정말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을 품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